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날 오전에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평소에 여기 사회를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얼굴이 전부 다 굳어가지고 정말 무서워요. 참고 하는 거예요, 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천사 같습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마치 막 화난 사람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에 함께 감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감사 박수. 자, 준비,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비웃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라니까 막 비웃는 것처럼 웃고.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고띵 있어요? 고띵 손 들어보세요. 리액션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반응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마다 정말 가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을 안 하니까 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리액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한 시간 내내 졸다 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뒤에서 보면 졸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세요. 졸고 갈 것처럼 생겼습니까? 말씀 들을 것처럼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인 가운데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탐사합니다. 문버기라는 차를, 월면차를 타고 11km 속도로 9.6km를 주행한 기적 같은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어윈이요, 자기 전기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기적은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라고 자기 전기에 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말로 아름답고 예쁜 푸른 별, 지구를 봅니다. 여러분,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첫 화면에 막 우주 가운데 지구를 쫙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주인이 우주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막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 순간 갑자기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그때 일어난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작은 공과 같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작은 지구에 보내셨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거기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갑자기 그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지구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 그 순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슴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관점으로 지구를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의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우주 공간에서 떠서 신비로운 지구를 보는 특권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이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뭐다? 반응이다.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들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정말 찔러도 죽은 것처럼, 영혼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공부 못하니까 포기하겠어. 그렇게 포기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뭐냐면 한동대예요. 한동대. 한동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단 말인가?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단 말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두 선교사 이름은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어느 학자는요, 1세기의 세상에 이들로 말미암아 1세기의 세상은 이들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이 둘로 말미암아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대 속에 복음이 주는 충격과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초기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과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교회가 없던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로 물들여 나가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언변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졸리세요? 많이 졸리세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딱 손깍지를 껴고 딱 해서 위로 쭉. 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네. 막 하품이 절로 나오죠? 네. 자, 풀릴 때까지.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 졸고 있다면 정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하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시작.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겨라는 이 말은요, 표준 새 번역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신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실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칩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매일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 저를 똑바로 봐주세요.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 제천 땅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탁월하게 뭘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잠재력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하루에 기도를 3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적어도 3번은 합니다. 오, 손 들어보세요. 이야,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먹어야죠.
닭갈비를 정신없이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세요. 안 주시면 삐질 거야.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숨 바쳐 살아야 될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소명이 뭐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공부하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대답을 못한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내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비전을 찾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요, 대답하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꿈이 뭐니? 이거예요. 그렇죠? 청소년 맞죠? 아니야? 물어볼까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꿈이 뭐니? 너의 비전이 뭐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따라해 봅시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명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바로 그들이 금식 기도 끝에 주님의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러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확신을 가졌고
목숨을 바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비전과 사명을 찾지 못합니다. 기도함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일러주셨습니다. 뭐라고 일러주셨습니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후에 그들을 보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주저앉혔다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앉아 있다면, 안디옥 교회에 앉아 있게 되었다면 성경 13권이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너무나 성대한 결혼식이에요. 하객들도 많고, 그리고 결혼식을 집행하는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손을 씻으려고 떠놓는 큰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 그리고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뜨러 가려고 하면 용두산에서 의림지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래요. 한 통에 세 번씩 물을 퍼 담아야 한다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6개의 돌 항아리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렇죠. 18번이죠.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엄청나게 먼 길을, 그것도 물을 지고. 하인들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기 좋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항상 뒤에 있지만 나의 대답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하기 싫었겠습니까? 하기 좋았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어이없는 요구에 이 하인들은요,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인들이 뭐라고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 떠와라. 네. 하루 종일 퍼날랐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더 어이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하인들에게, 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환장을 누르시죠.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누가 물을 가져왔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인들은요, 가축입니다. 가축.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축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너네가 떠놓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겠습니까? 누가 용기 있게 갖다 주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갖다 주긴 해도 아마 물을 떠서 한번 볼 것 같아요. 물인데? 가면서도 계속 볼 것 같아요. 연회장이 딱 받는 순간에도 물이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어이없는 요구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갑니다. 연회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 연회장이 한 모금 마십니다. 꿀꺽. 그리고 연회장이 소리칩니다. 아니, 혼인잔치 때마다 좋은 것을 처음에 내놓는데 이 집은 지금 좋은 거 내놓느냐?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에 의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반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바뀝니다. 내 맘대로, 내 머릿속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잠재력을 죽이는 사람과 잠재력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마당으로, 터전으로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평생토록 목숨 바쳐 해야 할 그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15년 뒤에, 25년 뒤에 나의 모습이 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매달려 살아가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안이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대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결정이 2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